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각 신도회 회장은 22년도 임원들을 새로 선출할 것인지 내년에도 유임하도록 할 것인지를 임원회를 하여서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선출할 경우에는 11월 15일까지 임원 선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후에 식음료는 삼가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지난주 당회와 재직회가 함께 모여서 기구 개편을 의결하였습니다. 현재 영상부를 폐지하고 미디어 선교부를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정선미 양은 지난 22일 등남 순산하였습니다. 축하드리며 하나님의 은총과 가호를 기원합니다. 김관석 장로님 모친께서 27일 별세하셔서 29일 장례식을 마쳤습니다. 유족들과 김 장로님께서 교회 여러분들의 위로에 감사하여 선교 헌금을 드렸습니다.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위로와 가호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묵상 기도하심으로 일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용기를 북돋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위로이자 힘이신 아버지 하나님, 이 순간 호흡하게 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울긋불긋 단풍과 오곡백과를 거둘 수 있는 이 가을, 비바람과 찐듯한 더위도 있었지만 여기까지 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거친 세상 속에서 더럽고 추한 모습들, 그리고 지치고 약해진 모습들로 주님께 나왔지만 이 예배를 통해 다시 주님께 돌아가고 죄사함 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헐뜯고 비방하고 거짓과 추태가 난무하고 거칠고 예의가 없는 사회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모든 분야가 불나방처럼 자기 유익만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간 본연의 모습, 주님의 창조 질서로 돌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땅의 교회와 믿는 자들을 축복해 주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치장된 교회, 지성과 재력을 갖춘 교회, 청산유수처럼 말 잘하고 화려함을 갖춘 교회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주는 겸손하고 아름다운 결실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정체되지 않고 영적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선한 싸움을 멈추지 않는 그런 교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최후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명과 성화를 이루는 세상과 영적 싸움을 멈추지 않는 교회, 세상이 평가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들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한신교회가 그런 믿음의 구루터기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잠시 폭풍처럼 왔다가 가지 않을까 했던 코로나가 벌써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어디로 가야 할지, 언제 끝날지, 어떻게 지내야 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오직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믿고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한 것처럼 저희들도 환난날에 만날 큰 도움, 주님만 바라보고 걷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쉴만한 물가로 안전한 폭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전에 사업과 직장, 자녀와 질병 등 많은 기도 제목 들고 나왔습니다. 머리 들기 전에, 모은 두 손 풀기 전에
주여 기적과 같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 전하실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늘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그 발길 머무는 곳마다 그 손길 닿는 곳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결실의 계절에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한 그 이름 예수님 이름으로 믿사옵고 축복하고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세상에서 가장 나쁜 정치라는 말씀으로 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예물 드렸습니다. 드리는 손길들 마음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은혜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드리는 모든 헌금들 기쁘게 흠양하셔서 또 더 드리고 나눌 수 있는 손길이 되고 형편처지가 되도록 기적같은 은혜와 응답과 구원의 축복 반드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까지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 기적같은 응답을 간절히 바라며 두 손 모아 비옵나니 우리 사랑하는 양떼들 가정도 사업장도 자녀들도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입 수능 시험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한 것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큰 열매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어서 원하고 바라는 대학에 다 진학해서 장래의 꿈과 비전을 크게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며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의 상으로 주신 자녀들답게 축복의 기업답게 창대 형통 용성하게 하시고 세상 모든 민족들 위해서도 뛰어난 이름을 가지고 저 높은 바 위에 우뚝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 꼭꼭 되도록 다 축복해 주옵소서. 취직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하나님 평생 기쁨과 보람으로 일할 수 있는 일터 주시옵고, 또 진학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하나님 꼭 정말 원하는 곳에 진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혼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믿음의 배필 배우자 하나님이 이끌어 인도에 붙여주시어서 예수의 복된 믿음의 가정도 꼭 이루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완벽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화면에 한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시겠죠? 어부지리. 인터넷에 보니까 이 어부지리의 배경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옛날에 학교 성적표를 보면 국어, 수, 산수, 수, 자연수, 미술, 미 뭐 이런 식으로 성적을 옛날에는 표현을 했죠. 그런 성적표를 이렇게 아마 기억을 하실 줄 아는데, 두루미가 왜 두루미냐 하면은 두루두루 미만 받아서 두루미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두루미가 두루두루 미만 받은 성적표를 가지고 심란해 가지고 기분 나빠 가지고 집에 돌아가는데 조개가 놀려댔다는 겁니다. 야 두루미야, 또 너 두루두루 미만 맞았니? 그래서 놀려대니까 이 두루미가 화가 나서 잽싸게 날아와서 그 조개의 속살을 쪼아댔대요. 그랬더니 조개가 피를 철철 흘려서 피조개가 됐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 피 흘리는 피조개가 두루미를 그냥 놔둘 수가 없어서 두루미의 긴 입, 부리, 그 부리를 꽉 물고 놓아주지를 않았대요. 그러니까 두루미가 놔라 못 논다, 놔라 못 논다, 티각태각 옥신각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는데 그 옆을 지나가던 어부가 가만히 보니까 둘 다 싸우고 있어서 꼼짝들 못하고 있어서 가서 그냥 어렵지 않게 두루미도 잡고 조개도 잡았다. 그래서 어부질이라 하는 말이 나왔다. 물론 넌센스 픽션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뭔가 교훈을 주는 얘기죠. 무슨 교훈을 줄까요? 서로 싸우면 둘 다 망한다. 서로 싸우면 남 좋은 일만 시킨다. 둘 다 망한다는 거죠. 서로 싸우면.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한다.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나도 망하고 너도 망하고 둘 다 망하니 뭐 싸울 게 뭐가 있겠냐, 왜 싸우는 거냐 하는 거죠. 중국의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사마천이라고 하는 역사가가 있는데, 이 역사가가 군주들의 통치 형태를 5개로 나누었어요. 한번 화면 보시죠. 이 5개 통치 형태가 있는데 순리정치, 부민정치, 훈계정치, 위압정치, 강압정치, 투쟁정치, 이렇게 5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순리정치는 이제 저를 보십시오. 저를 보시고요. 화면 잠깐 닫아 놓으세요. 순리정치는 순리를 따르는 정치입니다. 하늘의 이치를 따르고 자연의 이치를 따르고 그 순리를 따르는 이 정치가 1등급 정치다,
역사가 사마천에 의하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세상이 너무 이기적이고 또 비양심적인 그런 세력들 혹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순리 정치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마스크 대란 기억하시죠? 마스크는 턱없이 부족하고 마스크를 사야 하는 사람들은 엄청 많고, 그러니까 이때다 하고 한몫 챙겨야 되겠다 그래서 사재기 매점 매석해갖고 폭리 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라도 더 이렇게 나눠줘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 갖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이때 한몫 챙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폭리를 취하는 매점 매석 나왔잖아요. 그게 비양심적이고 이기주의적이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순리정치 해야 되는데 그게 좋은데 그게 1등급인데 이거 못하는 거,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전 참 놀랐는데 부동산이요, 세상에 부동산도 어떤 한 사람이 무려 1670채, 재작년까지만 해도 1800 몇십 채였어요 이 사람이. 근데 한 200여 채 팔았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남은 게 1670채 한 사람이. 이 사람이 서울에만, 또 어떤 사람이 서울에만 630채를 소유한 사람 또 있어요. 어떤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은 360채 아파트, 312채, 298채, 291채, 강남에서만 78채. 이렇게 세상에. 그게 이렇게 부동산 해가지고 투자해가지고 그래서 한몫 챙겨야 되겠다 해도 어느 정도면 재테크 수단이다 하고 할 수 있겠는데, 세상에 이런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순리, 시장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이 시장가가 제일 좋은 거다. 근데 거기에 그냥 폭리 취하려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몇백 채씩, 몇십 채씩 이러면 이게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순리 정치가 참 좋긴 좋은데 어렵다. 참 이거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등급이 뭐냐면 부민, 백성들 부자로 잘 살게 해주는 정치라는 거죠. 2등급 정치가 백성들 부자로 잘 살게 해주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마천이라는 역사가가 순리 정치가 1등급이고 백성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정치가 2등급이다. 그보다 못하다. 순리 정치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성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게 최고 1등급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역사가 사마천은 아무리 백성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더라도 도덕과 윤리와 정의를 어긋나는 그런 정치가 어떻게 1등급일 수 있냐? 아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부민 정치, 이것이 2등급으로 내려온 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상등급, 3등급은 어떤 정치냐면 백성들을 바르게 가르쳐야 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훈계하고 꾸짖기도 하고 책망도 하고. 백성들을 잘 가르치는 것은 참 좋은데, 근데 꾸짖고 백성을 꾸짖고 책망하고,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백성들 위해 군림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게 좋은 정치는 아니다. 그래서 3등급으로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4등급 정치는 강압 정치, 위압 정치. 강압 정치가 어떤 경우에 필요할 수도 있어요. 백성들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통솔한다든지 할 때, 일사불란한 지도력을 발휘한다든지 할 때 또 강압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역시 이것도 백성들 위해 군림하는 정치 아니냐. 그래서 이 정치도 좋은 정치는 아니다. 4등급 정치다. 자, 5등급 정치가 뭐냐? 5등급 제일 나쁜 정치. 오늘 설교 제목에도 가장 나쁜 정치, 이 가장 나쁜 정치를 역사가 사마천은 뭐라고 그랬냐면
싸우는 정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가 어떤 정치예요? 위압 정치죠. 위압 정치, 공포심을 조장하고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강압적으로 하는 정치. 근데 그 강압 정치보다 더 나쁜 게 싸우는 정치. 그러니까 지금 싸우는 거요.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했습니다마는 정말 왜 이렇게 싸우나 모르겠어요. 그게 싸우는 이유는 결국 이득 때문이죠. 권력을 잡으려고, 이득을 취하려고. 뭐 이득 취하는 게 그렇게 뭐 나쁜 거냐? 세상에 살면서 이득을 보고 살고 이득을 취하면서 살아야죠. 하지만 나 혼자만 이득을 취하겠다는 이 마음이 틀린 거예요. 두루두루 다 이득을 취해야 된다, 이런 생각. 나도 이득을 취하고 너도 이득을, 우리 모두 함께 이득을, 이래야 되는데 나만 이득인 게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너는 이득이 없어야 돼, 나는 이득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싸우고 다투고 이런 정치는 북한의 김정은만 또 못한 정치고, 이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정치고, 이런 정치는 우리가 배제, 배격해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사마천의 군주의 리더십, 통솔 형태라는 겁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 잠언 20장 3절의 말씀입니다. 다툼을 멀리 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라 그랬어요. 영광. 내가 영광을 얻으려면 되도록이면 다툼을 멀리하고, 미련한 사람은 자꾸 다투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화목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가까워지고요, 싸우면 싸울수록 마귀에게 가까워집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싸울수록 좋아하는 건 마귀예요. 화목할수록 좋아하는 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다툴수록 마귀에게 가까워지는 거고, 화목할수록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것. 그러니까 다툼을 멀리하면 영광을 얻게 된다 하는 말씀, 맞는 말씀이에요.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지니라. 다투기 시작하면 방축, 저수지에서 이제 구멍이 나기 시작하는 거래요. 다투기 시작하면 구멍이 나기 시작해서, 여러분, 저수지에 구멍이 나면 그거 참 막기 힘들어요. 수압 때문에 막아도 또 터지고 막아도 또 터지고 결국은 뚝 무너져서 홍수가 일어나서 큰 낭패를 보는 거죠.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다투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다투는 거 아예 시작도 말아라. 다투는 그 시비거리를 다, 이거를 아예 없애라. 여러분, 아브라함 보면은요, 나는 아브라함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실수도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인데, 아브라함 참 본받을 점이 많이 있는 사람인데요,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죠. 애굽에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애굽에서 큰 소떼 양떼 이렇게 바로 왕한테 얻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돌아오잖아요. 자, 소떼 양떼가 많아졌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사람들과 자기 조카 롯의 사람들이 서로 가축 때문에, 그리고 목초지, 풀 때문에 싸우는 거, 맨날 싸우는 거, 맨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루는 조카 롯을 불러서, 조카야, 좀 일로 좀 와봐, 나하고 좀 갈 데 있어. 그래서 높은 산 위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야, 동서남북 뺑 둘러봐라. 야, 너 어디가 좋으냐? 네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곳에 가라. 도저히 우리 같이 안 되겠다. 좀 떨어져 봐야 되겠다. 맨날 싸우니까 가축 때문에 싸우지, 풀 때문에 싸우지. 그러니까 우리 좀 떨어져 보자. 그러니까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게. 네가 먼저 택해. 그 롯이 쭉 둘러보니까 소알 뜰에 물도 많고 초장도 많고 비옥해요. 저기 갈래요 저는. 그래서 소알 뜰을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은 그 반대편을 이제 가지게 됐죠. 그래서 서로 둘이 떨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싸우지를 않았어요. 이게 우리에게 뭘 교훈해 주냐면, 아브라함은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것들을 제거하는 사람이다. 자기가 손해보더라도 다투지 않기 위해서는 떨어지는 것도 괜찮다. 사람들은 손해를 안 보려고 다투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손해 안 보려고 다투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손해 보더라도 다투지 않는 게 제일이다. 다투지 않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춘추 전국시대 때 7 우웅들, 말하자면 7 나라들이 이렇게 서로 나누어서 할거하던 그런 시대 아니에요. 이때에 해문왕이, 진나라의 해문왕이 왕자들이 9명이었어요. 그다음 9명의 왕자들이 이제 서로가 다, 해문왕이 이제 아파서 찐득이에 물려가지고 죽었어요. 결국 찐득이에 물려서. 그 진나라의 엄청난 대왕 해문왕이 이 하찮은 찐득이 때문에 죽는 거, 세상 참 묘해요. 근데 아파서 누워 있으니까 이제 왕자들이 서로가, 우리 대왕께서 돌아가시면 누가 이 진나라를 다스릴 거냐. 왕자들이 막 서로가 다투기 시작합니다. 싸우요. 왕자의 난이에요. 소위 왕자의 난. 근데 그 중에 하나, 후궁 미월이라고 하는 여자한테서 태어난 영직이라는 이 아들. 미월은요, 내 아들 영직 왕자는 왕 되는 거 싫어. 왕이 되려면 얼마나 왕권 다툼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이겨야 되고, 그 싸움, 치열한 싸움에서 서로 물고 뜯고 죽이고 죽고, 나는 그런 게 싫어. 또 왕이 되고 나서도 서로 그냥 반목질시하고 형제들 간에, 나는 그런 게 싫어. 그래서 우리 아들 영직이는 왕이 되는 거 싫어. 그래서 다툼에서 빠져버렸어요. 연나라로 볼모로 가서 완전히 다툼에서 빠져버렸어요. 나머지 다른 왕자들은 서로 피 터지게 싸워요. 서로가 대권을 놓고 왕권을 놓고 서로 피 터지게 싸워서 결국은 서로 죽이고 서로 죽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 정실 부인 미주라고 하는 여인에게서 태어난 영탕이라고 하는 이 왕자는 힘자랑하다가 대정이라는 소설 들다가 손 밑에 깔려 죽고, 나머지는 다 싸우다가 죽었어. 다 죽었어. 그래가지고 결국 대권을 누가 졌느냐? 나는 싫어하던 영직 왕자가 대권을 잡았어. 뭔가 역사가요, 우리한테 교훈해 주는 게 참 많아요. 뭐냐, 이게 서로 물고 뜯으면 죽는다, 다 망한다. 서로 다투고 서로 싸우면 다 망한다. 이게 성경이 진리라니까요. 대권 놓고 싸우던 사람 다 죽었어요. 나는 싫어하고 안 싸우려고 갔던 사람은 살았고, 그게 그 사람이 대권을 잡았다, 그런 얘기예요. 중국의 청나라에 걸룡 황제라고 있는데, 이 걸룡 황제의 때에 궁에서 일하는, 말하자면 그 하녀 같은 사람이에요. 이 궁녀 출신이 나중에 황제의 부인 황후마마까지 올라가요. 진짜 역사가요. 그건 정말 참 어려운 얘기예요. 진짜 이거 불가능한 얘기인데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그게 나중에요, 이제 이 여자가 자기가 어떻게 해서 살아남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궁녀로 들어와서 황후마마까지 됐냐. 나는 이 모토, 이 삶의 모토가 있었다. 어떤 삶의 모토냐면, 속이려는 자를 이롭게 하지 않으려면, 화면 한번 띄워보실까요? 화면에 마지막, 속이려는 자를 이롭게 하지 않으려면 속지 말아야 한다.
성내게 만드는 자를 이롭게 하지 않으려면 성내지 말아야 한다. 다투게 만드는 자를 이롭게 하지 않으려면 다투지 말아야 한다. 이게 자기의 생활 철학이었고 자기의 삶의 모토였다. 이 신조로 살았다. 이 신조로 살아서 난 여기까지 왔다고 스스로 고백을 했잖아요. 참 좋은 글귀 같아요. 속이는 자를 이롭게 하지 않으려면 속지 말아야 하고, 진짜 참 왜 이렇게 거짓말이 많고 왜 이렇게 속이는 게 많고 서로가 그냥 난리. 속이는 자를 이롭게 하지 않으려면 속지 말아야 하고, 썩내게 만드는 자를 이롭게 하지 않으려면 성내지 말아야 하고, 다투게 만드는 자를 이롭게 하지 않으려면 다투지 말아야 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서로 물고 먹으면, 서로 싸우면 다 망한다. 이기는 자가 없어요. 둘 다 지는 거예요. 둘 다 망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살아야겠습니다. 잠언 17장 1절에 하나님 뭐라고 그랬죠? 말라빠진 떡 한 조각만 있고 살아도 화목하게 사는 것이 다투면서 육선이 집안에 가득한 것보다 나으니라. 아무리 집안에요 갈비 괴짝이 막 주렁주렁 걸려있고 냉장고마다 그냥 육선이 그냥 가득가득 채워져 있어도 집안이 화목하지 못하면, 맨날 부부가 싸움하고 부모 자식이 맨날 티격태격 싸우고 그러면 그거 아무 소용없다. 비록 말라 비틀어진 떡 한 조각밖에 없어도 집안이 화목한 게 이게 제일이다. 그게 가장 좋은 거다. 솔로몬이 정말 우리에게 그의 삶, 그의 인생, 그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체험과 또 경험을 통해서 터득한 진리의 그 말씀, 정말 진리예요.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서로 화목하게 사는 것이 집안의 육선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더 나으니라. 화목하게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고, 하나님 더 가까이 오시는 거고, 다툼을 피하십시오. 다툼을 멀리 하십시오. 싸우지 마십시오. 되도록이면 손해보더라도,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화목하고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고 하나님 우리 기도 응답해 주시고 이런 은혜와 축복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새기고 살게 도와 주옵소서. 다툼을 멀리하고 늘 화목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도록, 우리가 있는 곳에는 다툼이 사라지고 화평이 이루어지고 화평이 널리 퍼져가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싸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부르시고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에 올라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으로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위로하시며 평강으로 축복하시며 화평케 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직장 위에 늘 충만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